제가 신대원 다닐 때 방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제 칼빈은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서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칼빈은 이 방언을 언어의 우리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언어의 발화 현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120문도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각기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 방언과는 다른 방언입니다. 그러나 그 방언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들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0절에 보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 나라 방언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뜻을 알기 어려운 방언도 있는 거예요. 외국 말로만 방언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언어의 발화 현상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문법이나 또 자기 자신이 태어난 그 지역의 말이나 문법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이런 것이 가장 바른 기도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하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알지 못하는 말로 읊조리면서 단조롭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랄랄랄랄랄라 이런다든지 뭐 그런 말들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방언이 있니 없니 이러면서 막 떠는데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방언을 만약에 한다 한더라도 그 방언하는 것이 방언함으로 구원받은 표를 우리가 그걸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성경에는 방언하느냐 안 하느냐가 구원에 대한 어떤 문제 또는 구원의 확실함이나 확신에 대한 문제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방언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요. 방언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방언을 한다면 그냥 그 사람은 언어 발화 현상에 의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보면 꼭 중국어 같다. 어떤 사람은 하는 거 보면 꼭 이탈리아어 같다. 어떤 사람은 들어보면 무슨 스페인어 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들어보면 일본말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일본 사람을 데려와가 들어보라 그러면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중국 사람 데려와가지고 들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몽골 사람 데려다 놔도 몰라요. 스페인 사람 와도 몰라요. 한마디로 언어 발화 현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그래서 신대원 다니면서 조금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인간의 언어 발화의 기능은 얼마나 다양한지 아세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좁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차 타고 동서로 가면 3시간이면 동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인천에서 강릉까지 몇 시간 걸립니까? 한 3시간 걸립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렇게 동서간에 제가 인천 끝에서부터 저 인하대 병원 있는 데서부터 해서 강릉 삼척 있는 데까지 쳤다 칩시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그거 있잖아요. 화개장터 있다는 그쪽 동네. 예? 그러면 그 얼마나 말 다릅니까? 근데 그 산 넘으면 말씨가 다르죠. 그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경상도 사람 쓰는 말하고 강원도 사람 쓰는 말하고 다릅니다. 전라도도 전라남도 말, 전라북도 말 다르고 경상도도 경상북도 말, 경상남도 말 틀려요. 언어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럼 그건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물론 어떤 한 국가라고 하는 사회 질서와 체계 속에서 그 국가 전체에 통용되는 언어가 있을 수 있지만 각 지역의 어감이라든가 어휘 이런 건 제각각이에요. 정말 많이 틀려요. 자, 제가 지금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있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막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할 때 난 그 태어나지 않은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나고 자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데 지역의 말들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을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 방언을 알아들었고 근데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경륜과 섭리와 하나님의 사역들을 막 말을 한 거예요. 뭔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걸 우리가 그래서 바빙크도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정해서 책을 적었는데 그 책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언어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장에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말은 지역 방언이 아닙니다. 그냥 언어 발화 현상입니다. 언어 발화 현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좀 언짢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방언을 주장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언어가 원래는 하나였죠. 그렇죠?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일종의 언어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작용 이런 데 있어서 뭔가 변화를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간이 말을 하는데 그 하는 말들이 다 제각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개념은 다 보편적이고 다 동일해요. 그렇죠? 우리가 인지상정이다 이러면 사실은 전 세계가 모두 다 공통이죠. 마마 이러면 우리나라도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마마 그러죠. 그렇죠? 마마 이렇게 말하다가 좀 있으면 엄마 이렇게 말하고 좀 있으면 아빠 이러잖아요. 근데 또 좀 지나면은 또 아버지 우리나라는 아버지를 하는데 파 아빠 파 비슷하죠. 그런 것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인간 언어의 뿌리와 기원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마 이거는 mother 다 비슷하잖아요. 맘마, 마미 어떻게 마라는 게 다 그렇게 공통적일까요? 그 잘하다 보면 이제 언어의
형식이라든가 틀이 그 지역에 맞게 이제 형성이 될 뿐인 거예요. 그런 게 언어예요. 제가 뭐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언어 기원론을 말씀을 드린다든지 무슨 언어의 철학적이거나 인지라든가 이런 이런 표상 무슨 이런 전문적인 얘기를 지금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칼빈은 언어의 발화 현상이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자, 절에 가면 방언할까요? 안 할까요? 절에 가도 방언합니다. 앉아가지고 뭔가 정신세계에 깊이 골몰하다 보면 막 마음속에서 뭔가 비틀어져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의 영으로 하는 방언일까요? 아니죠. 예수의 영으로 하는 방언은 그런 게 아니죠. 자, 결론입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공적인 영역에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절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더 신령한 것도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덜 영적이거나 덜 신령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예수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인치심과 보증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떤 영적 감동 같은 게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냉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냉랭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본인이 생각할 땐 본인이 믿음에 대한 확실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서 그런 거지. 교회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게 없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진실되게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고백할 때 얼마만큼 진하게 고백해야 그의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고백이 될까요? 얼마만큼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 진실함을 아무리 표현한들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 마음에 가닿냐 이거예요. 구원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의 확실함이 거기서 세워져요. 내가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구원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감사가 넘쳐나면 그러면 이제 기쁨이 넘쳐나겠죠. 그렇죠?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진하게 눈물 흘리면서 감사할 때 내가 눈물 흘리고 진하게 감사하고 그러면 그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약속의 보증이요, 인치신 자요, 하나님의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긍휼하심을 거기에서 굳게 믿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뭔가 말이 꼬여가지고 막 이상한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그럴 때는 멈추고 집에 가서 혼자서 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같이 우리가 통성기도 합시다 그랬을 때 막 그런 소리가 나왔다. 그러면 막 샬라샬라 그러고 막 나와요. 그렇다고 그걸 옆에서 그것 갖고 뭐라 그럴 것도 없어요. 제가
시골에서 어려서 자랄 때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막 어떤 분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어른 장로님이 이러면서 가가지고는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조용하라고. 뭐 떠드냐고 이러면서 어른이 쿡 찌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옛날에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났다. 그러면 굳이 또 그럴 것도 없지만 만약에 어느 발화 현상이 터져가지고 말이 막 확 나와요. 그거를 아주 막 기묘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막 이상한 소리를 읊조리면서 단조로운 소리 나나나나나나나 어떤 사람은 계속 나나나나만 해. 나나나나만 보면 어떤 사람은 들어보면 뭐 어디 지역말 같아. 근데 그 지역말 아니에요. 무슨 중국말 같아. 샬라샬라샬라 샬샬샬샬 뭐 혼자서 막 하는 거 들어보면 무슨 중국말 하는 것처럼 막 그러고 있어요. 중국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 속에 있는 언어에 심정이 작용할 때 나오는 현상. 저는 칼빈이 정확하게 봤다고 생각해요. 칼빈이 그런 면에서는 아주 명철하잖아요. 명석하잖아요. 예? 언어의 현상인 거예요. 다름 아니고. 그러나 칼빈은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듯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아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만약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막 그런 언어 현상을 막 복받쳐 오르면서 막 터져 나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상하다고 볼 필요도 없지만 또 그걸 하는 그 사람도 그걸 가지고 너무 막 과신한다든지 마치 자기에게만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든지 옛날에 우리나라의 순복음 교단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한때 제가 어릴 때 순복음 계통에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목사들이 만약 방언을 안 하는 교육자가 있으면은 막 신도들이 그런 교육자를 우습게 여겨.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방언 안 하면 그냥 목사 축에도 못 껴. 영적인 능력도 못 받았어. 저 사람은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뭐예요? 구원받았을까? 여기까지 그 기준을 잣대를 갖다 대는 거죠. 얼마나 참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연약합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니다. 이 영상과 말씀을 듣는 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만약 그런 말이 막 터져 나오면 집에서 혼자 할 때는 하세요. 혼자서 하나님과 뭔 말, 근데 그렇게 해도 본인은 자기가 뭔 말 하는지 몰라요. 예? 본인이 아무리 샬라샬라샬라 그래 보세요. 그거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돼요. 그게 또 어떤 사람 또 그래요. 혼자서 또 해석을 해. 사랑하는 딸아 이러면서 지 혼자 해석을 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 해석 안 돼요. 응? 누가 뭐 통역도 해준대. 통역 없어요 요새는. 응?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좀 보겠습니다. 자, 33절. 그래서 아는 것을 아는 말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기도들은 지금까지 자주 그래왔던 것처럼 라틴 사람들 가운데 헬라어로, 프랑스 사람들과 영국 사람들 가운데서 라틴어로 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모든 회중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국민적인 말로 표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교회의 모든 신도들이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드리고 한 고백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사제들이 나와가지고 막 라틴어로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실로 이것이 전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합당하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나한테 만약 그런 언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을 해요. 그 하는 사람은 좀 신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신기한
호기심이나 흥미가 있어도 조용히 입을 다무는 거죠. 그럴 때는 절제할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집에 가서 혼자서 하면 돼요. 아니면 사람들 없을 때 혼자서 그냥 신나게 하던가. 응? 자, 이해할 수 없는 소리로부터 어떤 열매도 온전히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자상함도 없이 자기들이 세운 법칙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권위에 조금의 감동이라도 받았어야 했다. 그가 전하는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추호의 모호함도 없다. 자, 방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거 봤죠?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하면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자, 그러나 곱비 풀린 교황주의자들의 방자함은 그지없이 기괴할 따름이니 그들은 사도가 드러내놓고 한 비난에 일말의 두려움도 갖지 않고 이국의 언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헬라어나 라틴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막 이 자기 사제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라틴어로 읽고, 설교할 때도 라틴어로 설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뭔 말하나 이러는데 그냥 멍하니 사제 입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아무런 은혜도 못 받죠. 이런 걸 이제 종교개혁 때 타파가 된 거예요. 응? 루터가 독일식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줘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 뜻을 그들 자신들도 한 구절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문단.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달리 행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이란 말은 특별한 방언의 은사를 지칭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를 악용하여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즉 지성을 단절시킨다. 자, 지성을 단절시키면 안 되겠죠. 영을 핑계로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 거기 그냥 와 이러면서 그냥 랄랄랄랄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응? 내 마음이 뭔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634쪽. 그러나 우리는 공적인 기도이거나 사적인 기도이거나 간에 마음이 없는 방언은 하나님을 지극히 불쾌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은 말이 아니라 생각에 대한 열정에 불타올라 방언을 통해 말로 표현되는 것들 모두를 넘어서야 한다. 자, 이런 거 보세요. 칼빈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언이 어떤 정신의 충동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어느 발화가 터져 나오더라도 그 감정에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믿음을 굳게 세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감정이야 퍼져나올 수 있죠. 그 다음 보세요. 마지막으로 실로 방언은, 자, 이어서 칼빈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적인 감정이 약하여, 잘 보세요. 우리 마음을 달아오르게끔 자극할 정도가 되지 못할 경우 외에는 심지어 사적인 기도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으며, 이와 반대로 그 감정의 자극이 너무 강하여 기도를 하게 됨과 동시에 방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뭔 말이에요?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방언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 발화 현상이에요. 이거는 절간에 가도 들을 수 있어요. 절에도 깊이 사람들이 뭔가 도에 창념하다가 뭐 어떤 정신이 혼미해지면 그런 상태에 이를 수도 있어요. 거기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요. 이따금 최고의 기도들이 목소리 없이 드려지기도 하지만 마음의 정서가 고양된 상태에서 어떤 지체들은 목소리로, 다른 지체들은 다른 동작으로 아무 공명심 없이 방언을 터뜨리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칼빈 시대에도 벌써 칼빈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때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500년 전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맨날 그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영으로. 그런데 마음의 정서가 충만해지거나 뭔가 사로잡혀서 복받쳐 오르며 막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이 말로 하다가도 어떨 때는 말이 막 혀가 꼬이는 거예요. 그게 어느 발화 현상이에요. 제가 뭐 언어학 강의를 제가 지금 할 일은 없지만은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늑대 소년 모글리가 짱글북의 모글리가 어려서부터 언어를 배웠겠어요? 근데 모글리는 모글리와 똑같은 아이 2명이 더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들 안에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언어가 거기서 생겨요. 자기네들끼리의 언어 체계가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 약속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그 속에 문법도 있습니다. 이런 게 언어예요. 이런 현상이 모든 사람 속에 다 있어요. 자, 그래서 한나가 알 수 없는 어떤 말을 중얼거린 것도 이로부터 비롯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앞에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감정이 복받쳐 오르니까 이따가 그냥 그걸 이제 칼빈은 그런 식의 방언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모든 성도들 그들 자신 속에서 이와 유사한 어떤 것을 부단히 경험하는 바, 부단히 경험한다. 부단히 이런 게 많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방언 가지고 좀 싸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안 한다고 내가 뭔가 모자랄 것도 없고 한다고 내가 뛰어날 것도 없어요. 하는 사람은 그냥 감정이 더 다른 사람보다 센시티브해서 그래요. 그 정도인 거예요. 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차분해서 그래. 차분해서. 차분한 사람은 오히려 방언 안 해. 그렇게 아시면 오히려 나아요. 모든 성도는 그들 자신 속에서 이와 유사한 어떤 것을 부단히 경험하는 바 그럴 때 분절된 보세요. 칼빈 뭐라 그래요? 분절된 짧은 목소리가 불쑥 흘러나오게 된다 그러잖아요. 분절된 뭐라 그래요? 따따따따따따따 이러고 방언한다 이거예요. 랄랄랄랄랄라 어떤 사람은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와와와와 이러고 오살리 기도원 가보세요. 수두룩해요 이런 사람들. 한편 기도할 때 통상 지켜지는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가리거나 하는 몸짓들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더 큰 숭배를 올리고자 애쓰며 실천하는 것들이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그 다음 몸도 거기에 따라서 무릎도 꿇고 이렇게 하죠. 저도 새벽 기도할 때 보통 무릎 꿇으면 좀 힘드니까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어떨 때 마음이 간절해질 때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또 하나님께 또 무릎을 꿇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34절입니다. 기도의 양식을 부여하심. 자, 틀이죠. 기도의 방식뿐 아니라 그 양식 자체도 더욱 확실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하늘 아버지는 자기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온유하심을 인식할 수 있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그 양식을 전해 주셨다. 아버지는 마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부모의 보호 아래 도피하게 익숙하듯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자기 안에서 찾도록 명령하시고 권고하신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빈곤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심지어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채워주시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한 공식을 규정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에게 간구할 수 있도록 허락된 모든 것,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 우리가 간청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마치 판에 써주시듯이 제시해 주셨다. 기도의 모범을 제시해 주신 거죠. 이러한 그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위로의 열매를 받아 누리게 된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 문단. 여호와께 우리의 탐욕이 지시하는 대로
강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올바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이 이방 사람은 총명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이죠. 그는 동시에 우리의 불행에 대해서도 폭로했는데 이는 성령이 올바른 기도의 규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때마다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관련된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입에 말씀들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하셨으므로 우리에게 부여된 이 특권이 가장 더욱 고상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존중되어져야 한다. 자, 요 34절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무분별하게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막 괴성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규범, 모범,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완전하고 그다음 연약하고 이런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그런 것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참 방언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서로 싸우냐 이거예요. 하든 안 하든 그게 뭐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런 게 중요하지. 본질이 중요한 줄도 모르고 엄한 것들만 가지고 막 다들 그렇게 그냥 방언하는 사람은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 방언 안 하는 사람은 또 그것도 막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럴 필요 없다. 그래 칼빈이 지금 참 위대한 교사답게 지금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불쌍하고 무슨 참 천덕꾸러기들처럼 버려진 자식들처럼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 기도의 모범을 제시해 주셨다 그런 얘기죠. 참 얼마나 이 선생이 훌륭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기도의 규범 내용들 형식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의 영들의 아버지시요 만물의 창조주시요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살아가는 삶을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패되어 있고 전적으로 부족하여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에 매이고 때때로 육신의 교만함과 거만함과 자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자신을 앞세우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가 늘 날마다 그 십자가 은총 아래 겸손하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늘 낮출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 성도들이 기도도 경건 가운데 참된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배워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된 기도를 배움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